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을 하시던 가운데 계속해서 전례대로 늘 그러하셨듯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오셔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수반되는 것이었고, 원하는 이들에 대해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이들에 대해서 수반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도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가르치셨습니다. 3년 내내 가르치셨으면 365일 곱하기 3년만 쳐도 거의 대충 쳐도 한 1000일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1년에 주일만 만약에 예배에 참석한다면 52주잖아요. 그럼 10년이면 500.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 주일날 와서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20년 동안 1시간씩 하면 한 1000시간 정도 되는 거죠. 1000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365일간 내내 치시면서 하루 종일 가르치셔가지고 너무나 피곤하실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 노동이 8시간이라고 그러는데 8시간 이렇게 치면 1000일 곱하기 8시간이면 한 8000시간 정도 되는 것이겠죠. 8000시간 정도, 8000일을 가르치셨다. 근데 8시간으로 치면 1000일 곱하기 8 정도만 하면 그냥 8000시간.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주일 예배만 지키면 2000시간인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오셔서 적어도 8000시간 이상 가르치셨다. 뭐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 그만큼 그것을 듣는 이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씀을 그만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례대로 1절 말씀에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가 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가, 이것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그랬습니다. 어떤 점에서 테스트냐?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혼이 일반화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혼이 일반화된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혼이 일반화된 겁니까? 이 바리새인의 답변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여인에게서 수치되는 것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와 이혼을 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가령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식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테스트하여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율법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비춰봐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모세가 무엇을 너희에게 명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신명기서 24장 말씀이지요. 증서를 써서 보내면 허락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서 24장 2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무엇을 너희에게 명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까? 결혼 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가 율법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너희에게 명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하여서 하나가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명했느냐 그러니까 이혼 증서 줘서 헤어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려 들어가시지 않으신 겁니다. 24장에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여인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수치스러운 일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봤더니 indecenc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외설스러운 것이 발견되거든. 이런 외설스러운 것이 또는 무례한 것이 발견되거든. 그래서 같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혼 증서를 주기가 매우 까다로운 겁니다. 그 자기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해서 수치를 당해야 돼요. 이 남자가.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가급적 막기 위해서 한 것이죠. 어떤 헤어짐을 그 동기 자체가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통해서 그것을 오히려 막기를 원하는 건데 어떻게 한 겁니까? 증서를 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신명기서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를 통해서 그것에 비춰봐서 이혼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지만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차선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것이 온당치 않은 거지만 너희들이 그것까지 막아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결혼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 이유를 인해 남자는 그의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남자와 남자를 만드시지 않았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몸의 구조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셔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록, 정말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실 거다, 자비하신 예수님이 받아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왜냐하면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게 하도록, 어떤 육적인 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결합을 말하는데, 영과 육이 결합할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의 제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무엇까지도 넘어서야 된다. 이 하나됨이 너무나 센 것이기 때문에 무엇까지도 넘어서야 된다. 부모의 돌봄이라는 관계조차도 끊어내야 될 정도로, 부모를 떠나, 그래서 페런셜 릴레이션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도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될 만큼, 이 관계가 더 소중해야 될 만큼 그만큼 하나다. 둘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희 결혼식 때 해야 되는데, 이제 정강기 목사님께서 하시기로 하셔서 마음 놓고 이제 본문을, 왜 누나하고 형은 이 좋은 본문 가지고 했는데 왜 저는 이랬습니까? 이런 부담이 늘 여기 있었었는데 정강기 목사님이 해주시는 바람에 이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조인하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분리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나 되게 하신 바를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안타깝지, 요새 주례도 없어요. 어떤 공식적인 이것도 없이 그냥 둘이 나와가지고서 우리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둘이를 하나로 묶는 그 어떤 더 큰 권위가 없어요. 이 사회가 그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들 자제분 자녀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기도 해서 동기 목사님이 너무나 슬퍼하시는, 옆에서 참 바라볼 때도 너무나 가슴 아픈, 그것이 뭐 꼭 동기 목사님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삭 밑에 뭐 에서도 나왔는데, 아브라함 밑에 이스마엘도 나오고, 이것을 비춰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결혼은 개인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됨이다. 이후에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다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눌 수 없는 이라고 하면 나눌 수 없구나. 그런데 정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다시 물었나 봐요. 이혼을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이혼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별로 좋아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너무 과다하다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물었나 보지요. 그래서 퀴스천했다, 물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제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본 부인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을 범하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살다가 이 사람하고 이게 뭐 잘 안 맞아요, 뭐 성격상이 뭐 이렇게 돼요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간음을 행하는 거랍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랍니다. 12절 말씀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롱텀에 있어서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혼이 성행했던 그때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이것이 간음이라고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간음이다. 주석에서 이렇게 잘 표현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배우자로 하여금 그가 지닌 배타적 권리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인데 그러면 그 누구에 대해서도 이 아내가 나의 아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아내야 이러고 있는데 이 아내가 다른 데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배타적 권리를 범하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깰 수 없는데 이 배타적 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도둑질이 왜 죄입니까? 자기 물건에 대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 내 거면 내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배타적 권리를 침범하는 거죠. 가져가는 거니까. 내 거를 가져가는 겁니다. 내 아내를 가져가는 거고 내 남편을 가져가는 겁니다. 배타적 권리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혼을 위한,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이상,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것을 깨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그쪽으로 가고 있죠. 주님은 결혼에 있어서의 예외사항을 무엇만 예외사항으로 두시는 겁니까? 부정. 부정을 예외로 삼는 것이죠. 그 누가 부정을 범했을 때. 왜? 그것은 결혼 제도, 육체적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의 본질적 내용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부정을 행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도록, 깨졌을 때는 무조건 이혼해라가 아니라 혹이나 그것이 아닌 이상은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결혼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모세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 그것은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혼을 세우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반대하여 행하는 인간의 죄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신적인 이상,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근데 그 이상에 반하는 인간의 죄로 인한 현실, 이 사이에 허락되어진 거다, 이혼이.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때 일부 다처제 역시 구약에서 일부 다처제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죄악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 원래는 하나하나였는데 남녀였는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허락되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그것이 허락되어졌는가? 일부 다처가 허락되어졌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이혼도 허락되어진 겁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허락된 거죠. 일부 다처제도 그것이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허락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설명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구약의 법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고 낙하라고 멍청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살인을 범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구약을 쭉 설명해 주셨죠. 구약의 본질, 그 명령이 지닌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계되어져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또 언급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그때 이혼이 허락되어진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헤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가한 거지요. 기술적으로 이혼해서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는 것은 가름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의 부정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짐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깨어짐을 당한 거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헤어진 상태가 된 거지요. 본 결혼에 관계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이상을 깨트렸으니까, 상대가, 내가 깨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보면 다시 재혼할 것을 언급하셨죠. 만약에 원한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사람들은 자주 되냐 안 되냐를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느냐. 네? 그 본질을 물어야 된다는 거. 주일날 물건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거. 주일날 물건을 사 먹고 무슨 영화관을 가고 쇼핑을 하면은 주일을 범하는 겁니까? 범하지 않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 그 주일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지닌다면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재리의 유혹 때문에 문을 열어야만 되는 주일날도 문을 열어야만 되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물건을 사면 죄고 물건을 사지 않으면 괜찮아, 이것이 아니고 주일의 본질이 뭐냐? 얼마나 우리가 그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러면 우리만 예수님 믿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전에 했을 때 떡 주일날 이렇게 했다가, 참 떡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떡. 그렇죠? 그분은 주일날 그 떡집 주인은 새벽 일찍이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주일날 새벽에 그 여기 갖다 줘야 되니까, 우리가 안 사 먹어도 어차피 주일날 문을 엽니다. 떡집이. 이 우리의 논리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논리인데,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성경이 말하는 원리, 그 누구라도 주일날은 문을 닫고 예배당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그 방향과 일치하는 조화로운 그 어떤 것과 우리가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라. 왜 사 먹었어? 이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그 원리를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렇게 묻기도 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경우에는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결혼할 수 있습니까? 누가 던지는 질문이냐? 바리새인이 던지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요. 예루살렘 편을 향해서. 성경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한 겁니다. 죽인다라고 했는데도 한 겁니다. 왜? 그것이 경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다. 위협이 있을 때는 잠깐 멈추는 거, 그건 경배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한 자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정한 자기의 시간,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공적인 것을 교회들이 대대로 이게 이어왔죠. 공적인 예배의 시간, 이 장소를 정해왔습니다. 어디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 바리새인의 물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은 형이 의사고 시험 볼 때 저녁 예배 드려도 된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려서 의사고시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너 그럼 의사가 안 되면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형은 내가 일생 동안을 주일날 오전 11시에 성도들의 회집으로 예배를 드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큐즈미, 저 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거를 진지하게 물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일날 그 시험 보고 와서 저녁 예배 드리면 그 죄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상.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것이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지키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경배.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지요. 본질적 목적이 뭐냐? 이거를 묻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도 이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준 겁니다. 그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그거 줘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이상,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은 겁니다. 천국의 원리라고 믿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확증해 주셨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 안 하느냐, 이건 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이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정말 결혼이 지닌 그 풍성함과 그 제도가 지닌 그 은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나머지 명령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지켜나간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7번. 제자들이 수준이 거기까지, 보통 납비가 3번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3번 용서하면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7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른 겁니다. 용서의 목적, 용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마음에 두고, 그래야지 자유가 있으면서도 신령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십자가 하나만 없어도 이상하다 이렇게 한대요. 저희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왜 없어? 이렇게. 본인에게는 십자가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참 신기하죠. 사도신경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도신경을 하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 때문에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이렇게 행했었는데 매번 행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오신 것을 거부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 그래도 사도신경 안 하면 뭔가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예수님 믿는 것을 규정으로 이해하는 거. 해도 돼? 안 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우리 일생에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비춰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가 이것밖에 없으나 상용떡은 없지만 일반적인 브레드는 없지만 이 진설병이 있는데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너와 같이 있는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왜냐면 부정 때문에 구약에서 말해요. 그러면 내가 허락하마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 겁니다. 그 자유.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본질, 그 이상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어떤 규정에 묶여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다. 그죠? 왜? 본질을 이해하면 가벼우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거 못해,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런 자유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굿뉴스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답지가 않대요.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평소 자기들이 생각했던 목사, 이거 해야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막 이런 어떤 그런 그 목사, 이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도 뭐 그때 그 술집에 같이 가가지고서 새벽 2시에 나왔더니 술집에 가서 그 아가씨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 여자 2분이 있길래 전도를 했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한참 얘기하더니 제가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한참 그분하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복음 얘기하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술집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두 분이 따라 나오셔서 목사님 다음에도 또 오세요. 이러니까 막 술집 이 부근인데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저보고 이 두 여자분이 이 하니까 크게 그러니까 이 같이 갔던 분들이 막 웃었어요. 이렇게 네. 목사님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다시 가지는 않았지만 여간에 우리가 못 가야 될 때도 없고 그렇죠? 가서 빛이 되면 되니까 가서 그것이 죄악이 아닌 이상 그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죄인들한테 가셨잖아요. 죄인의 집에 부정한 집에 가신 겁니다. 저 부정한 사람 막 문둥병 막 만져주시고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의 규정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우리 성경 공부 오늘 청지 이반 청년부 죄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누리는 거죠. 일생 동안은. 그 누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예수님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제도들 또 명령들이 지닌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와 같은 내용 그 가치 저희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한 이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도 지은 죄에 대한 자유 또 규정에 매이지 않는 자유 이 자유가 이미 우리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